우리 새소망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 예배의 귀한 처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아시고 기도 들으실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 나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제목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은혜를 구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길과 재정의 문제와 여러 문제로 갈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혼란하고 외로울 때마다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안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뿌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어서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원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주님 바라면서 소망 갖고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만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치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거룩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때 독수리같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이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할 때에 주님의 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와 또 아버지 엘리야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또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성령께서 아버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드려지는 그러한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자리가 바로 아버지 나의 마지막 예배의 자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복음 때문에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들어오는 자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모두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을 주장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가정과 그 생업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땀이요 피요 눈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 주신 줄 알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강당으로 드리는 우리 아버지 민영 집사님, 민선옥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복된 가정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냥 왔다가 아버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복원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모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게 된 신방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4분기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있겠습니다. 재직들은 남아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반 5기가 오늘부터 개강해서 다음 주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동안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점심 친교 후에 2층 교육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연기되었던 PTA 모임이 오늘 점심 친교에 바로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둔 학부모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예배가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공예배인 만큼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인 감사기도회를 우리 추석 감사절을 맞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정교인 감사기도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4주 정도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새벽 6시에 오셔서 우리 감사기도회도 하시고 함께 성도들과 교제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함께 이번에는 좀 더 감사를 많이 하고 싶어서 감사 노트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삽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 외에는 모든 상황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2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6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말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일을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장 선한 일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제3대 종교로 그렇게 커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도라는 말을 딱 들으면 신자나 불신자나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전도하는 것을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또 전도하다가 만약 그 사람이 거절이라도 한다면 그 두려움과 그 낙심, 또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한 명도 전도하기 힘든데 어떤 사람은 1,000명, 2,000명, 3,000명 전도했다는 전도 왕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야, 대단하다. 그런데 이들의 간증을 가만히 듣다 보면 복음을 전하니까 다 믿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들이 전도 연사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의례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부와 명예와 명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나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을 이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전염성이 너무나 강하고 거의 완치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병인데, 지금은 치료약이 너무나 많이 발달돼서 요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치병이라 여겼기 때문에 레위기 13장의 문둥병의 규례를 보면은 자기 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집과 같은 건물까지도 파괴하고 그리고 병들게 하는 그런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아만 장군은 왕 앞에도 설 수 있었고, 그리고 하녀들이 그들과 함께했고 아내도 그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병세가 심하진 않았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었다 정도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의 지시를 받고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니까 그의 살결이 완전히 어린애같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아만 장군이 혼자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병을 치료받았을 때 그는 자기가 병이 나았다라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분명히 그는 병을 고침받았죠. 근데 누구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누굴 섬긴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겐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뭘 얘기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거는 사실 나만이 비록 문둥병을 고침받았지만 그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만 혼자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나만이 믿게 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사람은요, 나만의 여종입니다. 이 여종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집에서 종사를 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녀는 주인 나만의 문둥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소문만 듣고도 이 엘리사에게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을 이 나아만 장군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러 이스라엘로 갔던 동기입니다. 이 여종의 믿음과 이스라엘 왕의 믿음이 너무나 대조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요. 나병 환자인 나아만을 고쳐달라는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받은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를 비판하고 한탄해요. 여러분, 왕의 위치는요, 복음 전하기에 너무나 좋은 위치예요. 그의 말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여종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여종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종을 통해서 깨닫는 복음의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믿고 확신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를 어려워합니다.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갖춰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지를 배워야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유명한 백남준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의 아버지는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당신 그런 짓만 하다가는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소? 당신 자식들 명말 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아니 이 양반아 당신아 잘 믿고 천당 가 별 것이 다 간섭하네 재수없어 하면서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만 자면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당신 자식들 면만 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나 거짓되고 사기만 치는 자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즉시 무당 짓을 그만두고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자식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유명한 최권능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평양에서 전도로 다니다가 어느 날 밤에 동네 가운데서 불이야 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황해서 다 몰려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처음에는요, 이 별 미치광이
영감 다 보긴 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외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말했던 그 말 한마디가 몇십 년 후에는 그 동네를 모두 다 변화시키는,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확신하고 믿는 하나님은 누구셔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를 여러분 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복음을 전할 때 결국은 내가 신앙에 간증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전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배운 것보다, 학습한 것보다 이 말씀의 능력이 확신해서 나오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복음을 듣게 된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나만의 아내입니다. 나만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여종의 말을 믿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아내의 역할이 컸어요. 그녀는 주인 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자기 여종의 말을 믿고 이 말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도 이 여종과 아무래도 각별한 사이였겠죠.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달했다라는 거잖아요. 나만이 여종을 통해서 말을 직접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종 주제에 그의 위치나 자격을 따지면서 안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가 이 말을 전했을 때 이미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나만이 믿도록 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져요. 자기 가족, 자기가 친한 사람이 말을 해주면요, 그 말을 들어요. 그런데 나랑 상관없고 또 내가 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얘기를 하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웃에게 전달되고 가족에게 전달될 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관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미국 전문의 리서치 기관 바나 그룹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미국 성인들 절반 가까이 관계 전도의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성인 4만 한 3천 명을 인터뷰해서 이 가운데 약 50%나 되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의 초대를 받으면 교회에 나갈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화 신방을 하고 교회가 광고를 하고 심지어는 알지 못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이것이 거부감을 많이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을 확률은 10%대로 확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전도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간수장이를 만나요. 여러분, 이 간수장이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바울과 실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죠. 근데 그 말씀 보면은 혼자서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믿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이 16절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어둠 속에 빛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이 믿게 돼요. 그래서 어떤 가문이 믿음을 이룬 것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들이 지옥 가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친척이, 믿지 않는 이웃이 주님을 믿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항상 같이 보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나아만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나아만과 함께 이스라엘에 병 고치러 따라갔던 종들이었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갔을 때 아마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지금 아람 왕의 그 정말 측근이고 가장 유명한 장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나와서 맞이하고 심지어는 선지자조차도 나와서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맞아서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엘리사가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를 맞이하지도 않았고요. 그의 종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감히 나한테. 여러분, 나아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어서 생각보다요. 자기 사람들한테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기의 위치와 명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아만이 아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면요. 그가 뭐라 그래요?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인상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심지어 요단 강물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똥물이라고 생각해요. 똥물. 요단 강물이 얕고 그리고 흙탕물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상하고 비위가 상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가 돌아가는 것을 말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떠난다는 것에 아쉬웠고 평생토록 문둥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기 주인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위대한 일을 순종하면서 사실 물 씻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 종들의 그 권면에 나만의 장군의 마음이 누그러져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요단강 물에 자기 몸을 담굽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몸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죠? 복음의 세 번째 원리는요,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동기를 부여한 여종이나 또 의심하고 있는 주인의 마음을 돌이킨 종들이나 주인보다도 신분이 낮은 자들이에요. 이들의 신분 때문에 무시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형편 주제에 하면서 심지어 스스로도 복음 전파를 주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해야 할 말을 했고, 그리고 이 말이 바로 이 나아만에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만난 누구라도 말 한마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병청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 이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이제 에게 복음을 전한 예화인데,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고 육사의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담당 지휘관이 바로 이 노병천 장로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박지만을 알았을 때 이 노병천 장로의 마음과는 박 대통령을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연이 되어서 열심히 박지만 이 아들을 계속해서 교회로 데려갔고 결국은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연이 돼서 육사 졸업 후에 전라도 강진에서 소대장으로 있을 때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소대장을 보고 싶어하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 대통령이 바로 일주일 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대요.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카터 대통령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때는요 자리를 확 돌아서면서 냉정하게 대했대요. 그런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병천 이분을 불렀던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이 문 앞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줬고 그날은 점심은 국수로 먹었다고 합니다. 국수를 맛있게 먹고 나서 후식으로 뭐가 나왔냐면 맥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박 대통령은 직접 자기에게 맥주를 따라 주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 노병천 이 사람 소대장은요 맥주를 안 먹기로 예수 믿고 나서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마음의 기도를 한 후에 대통령 각하 대단히 죄송하지만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차지철이라는 저 실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 책상 밑으로 허벅지에 꼬집으면서 임금이 주는 어사주야 감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자기는 기독교인으로서 술을 안 마시겠다 이렇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따라주었던 그 술잔을 자기가 숨도 쉬지 않고 다 벌컥벌컥 마셔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지철 실장을 내보낸 후에 이제 갈 시간이 돼서 노병천 소위는요 가려고 일어서는데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노병천 소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가? 이때 이 소위는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18년 권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각하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어찌하려십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대통령이 한마디 더 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이때 노병천 소위가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도 눈을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마치면 꼭 교회에 나가겠네. 그렇게 약속하고요. 3개월 후에 12.6 사태가 일어나면서 박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가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불교 신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녀 때 교회를 나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김중근 목사님이라고 CCC의 대부이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하기를 어느 날 박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 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진정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노병천 소위라는 사람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라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권세를 아무리 누렸어도 지옥에 가면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친척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내가 확신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꾼다면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이 없겠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큰 대단한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복음, 우리의 삶이 복음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말 한마디 복음 전파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 드릴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부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우리의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확신한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여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복음 사역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복음 증거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에, 가정의, 생업 위에, 그리고 새순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